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 앞 내용을 잠시 이제 생각해보면 요셉은 엄마가 없이 자랐고요. 대신에 아빠였던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웠어요. 게다가 요셉이 꾼 2가지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특별한 꿈은 신의 계시, 어떤 예언적인 꿈으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라고 반응하면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은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하였고, 또 4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정 총무까지 되게 되었지만 또 억울하게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과연 이런 인생에 이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파라오가 계시적인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요셉은 이 외국인이죠. 그리고 노예면서 죄수였던 그가 이 불과 30살에 온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었어요. 파라오의 꿈의 내용은 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엄청나게 곡식이 잘 자라고 또 그래서 유례없는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7년은 이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어떤 농작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재난이 단지 이집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역에 이르는 이 국가적 재난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참 무서운 바이러스죠. 이 국제적인 재난을 가져왔어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 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학교의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2, 3년은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21세기를 대표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아마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와 중동 일대에 일어났던 이 7년의 흉년은 코로나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난이었어요. 대재앙이죠. 7년간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아요. 먹을 것이 바닥나겠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위기이며 또 마지막 남은 식량을 놓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으로 발전할 것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리고 현명한 대책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식량을 저장하여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어요. 많은 식량 창고가 지어졌고요. 또한 토지법과 세법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재난이 왔을 때 이집트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중동 일대에서 이집트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주민은 물론 식량이 바닥난 주변 나라들과 또한 민족들까지도 부족들까지도 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식량이 필요했거든요.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즉각 알아보았어요. 22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거든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형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이집트로 오게 되고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재난이죠. 엄청난 재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에 팔려온 것이죠. 노예로 팔려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도 5년이나 이렇게 더욱 이 지독한 흉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형들과 또한 아버지를 아예 이집트로 불러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적당한 땅도 봐두었답니다. 마침 파라오도 이집트를 구원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의 온 집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거대한 물줄기 이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한 이 삼각주 지역에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목초지예요.
그곳은 농사를 짓기에는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목축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싶었어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파라오는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어요.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가뭄이 극심했으면 짐승들에게 먹을 풀이 없다. 사람이 먹을 것은 고사하고 이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는 풀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흉년 2년 차에도 이렇게 심한데 5년을 더 이렇게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중동 일대는 아마 모든 인류, 모든 짐승의 씨가 마르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랍게 이 중동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직업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이 목자들이 농경사회에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들이 신성시하는 이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을 치고 도살하는 이 백정을 혐오하였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었냐면 이제 더 이상 이 풀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달리 물과 풀이 풍부한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여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서로 섞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동화되어 버리는 이집트화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막아주신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세부속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울타리 안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한 민족, 한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이 최적의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 덕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400년 후에 이집트에 처음 내려올 때는 야곱 자손이 70명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400년 뒤에는 200~3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혈통과 신앙과 문화가 섞이지 않고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도 더욱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고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야곱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원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가정을 위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또 재난이 왔을 때 온 가족을 고센으로 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욱 성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